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은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일단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피와 물을 몸 안에 있는 모든 피와 몸 안에 있는 모든 물을 다 쏟아냈다라고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무 움직임도 할 수 없는, 말 한마디 할 수 없고 눈 한 번 뜰 수 없는 시체로 누워있는 중입니다. 먼저 그렇게 시체가 되어 부활을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장례도 치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눈앞에 있고요. 두 번째 인물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숨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마태복음 27장에는 그를 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 요셉 이렇게 얘기하고, 마가복음 15장은 그를 존경받는 공회원, 사내들인 공회라고 유대인들의 지배 회의가 있었는데 그 유력 정치인이었다라고 불리는 거죠. 당시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 사회에서 최고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정하고 여론을 선동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속한 유력 정치인이었는데 동시에 예수의 제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요, 그들이 예를 들어 국회에서, 소위 국회에서 예수를 죽이자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 소위 말해서 들어 누웠다면,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면서 막 돌을 던지건 막 피를 토하건 해가지고 막았다면 명절이 지나갔을 거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알죠. 예수님이 일부러 죽음으로 자처에 들어갔다라는 걸. 하지만 요셉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데 못 막았다라는 좀 무력감이나 자괴감이 드는 상태였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두려움 때문이었다.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무서워서 조금 더 예수의 제자인 걸 내가 드러냈다면 다를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이 그리고 있는 요셉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치면 요셉은 비겁한 사람이었죠. 자, 누가복음은요, 이 구절을 23장에서 그 괄호를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는 건데, 그가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을 따르자면 그는 무력한 사람입니다. 노라고 반대표를 던졌지만 너무 소수표였기 때문에 무시당했던 무력한 정치인이자 부자였던 사람, 이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라는 거죠. 다음으로는 니고데모입니다. 마지막 사람이죠. 니고데모는 오늘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일찍이라는 단어는 예수 사역의 초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려 말하자면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께 쓰임받을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아는 구절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의 보석 같은 구절들이 막 빛을 발하고 있죠. 제 기억으로는 3장 1절부터 21절까지가 니고데모와 만나 대화하는 장면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거기 우리가 아는 유명한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그 보석 같은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밤에 왔다가 밤에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말했으면 뭔가 변했다, 저항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쇽 없어져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밤에 왔다가 쏙 아침이 되기 전에 사라져버리는 존재로 끝이 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또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이었고
그 또한 요셉처럼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선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두 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두 번 강조되냐면, 첫 번째로 랍비다 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부르고 있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맞지 않는 두 얘기를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아니면 이 기적을 일으킬 사람이 없다라고 인정했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오셨냐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걸 두 번이나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두 번이나 당신은 그래도 나한텐 선생일 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선생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가 성경을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비결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당신처럼 소위 말해서 일타 강사가 되기 위해선 제가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아온 거예요. 그 사람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었다면 예수를 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왜 오셨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신을 따르려면 내가 어디까지 포기해야 되느냐? 물어봤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는 예수를 선생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밤에 왔다 밤에 갔다. 그도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는데 예수에 대한 의결권을, 생사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여전히 무력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요한복음 3장에서 얼마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도구로서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셉보다 더 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겁했을 뿐만 아니라 무력했을 뿐만 아니라 무지했던 게 니고데모의 삶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선생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요,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연결되기 직전이에요. 예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를 껍데기만 남겨두고 죽음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자기의 몸을 누구한테 맡겼냐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이라는 연결고리로 누구를 사용하고 있느냐? 이 비겁한 자들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은혜인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의 시체를 누구보다도 비겁했고 자기를 살릴 가능성이 있었지만 그 의무를 저버린 무력한 요셉과 니고데모에게 맡기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4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입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지금 요셉은요, 당돌이 빌라도랑 1대1 만남을 시도할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서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예수님이라면, 야, 이 비겁한 놈아, 너는 그래도 빌라도 앞에 한 번이라도 나올 수 있는데
라고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부활과 생명을 향한 첫 번째 연결고리로 요셉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굉장히 의아했던 건 당돌히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 당돌한 용기를 가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요셉의 능력으로 가능했겠습니까? 아니죠. 직전까지만 해도 사내들인 공회가 열렸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숨어있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자 이 사람이 참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 예수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용서하면서 억울하게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건 아니지. 예수의 죽음 보면서 이 사람이 담대한 용기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의 죽음을 보면서 용기가 생기기 위하여 그가 꼭 필요했던 일이 있는데, 자, 먼저 첫 번째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십자가와 부활의 연결고리가 되는 비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기다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43절 후반부를 보시면은, 자,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이 존경받는 공회원이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51절에도 보면은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설계도를 붙잡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이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들을 부르신 이유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복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특별히 아브라함부터 택하시고 이 여정을 이루신 것이다라는 그 설계도를 붙잡고 살아갔던 거예요. 이거를 내가 언제 쓰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그 하나님 나라 설계도를 붙잡고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 제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쓰일지는 모르지만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 때 제가 부품 하나라도 좋으니까 한 포지션을, 한 역할을 감당하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기다리면서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울컥하게 된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냐? 이렇게 억울하게 의인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집단 구타를 하고 모함을 하면서 온갖 비난과 저주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는 저 사람을 매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냐? 라고 의문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의문이 우리는 알죠. 하나님 나라라는 그 설계도에서 가장 중요한 축,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연결고리로서 사용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라는 상상을 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라는 설계도를 붙잡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네가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두려워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너를 부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 유력 정치인이라고 부러워할 수 있고 선생이라고 떵떵거릴 수도 있겠지. 동시에 네가 네 스스로를 봤을 때 비겁하고 무력한 마음이 들지도 몰라.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다 필요 없다. 남이 너에게 화려한 껍데기를 씌우건 네가 너에게 아주 그냥 하찮은 껍데기를 씌우건 간에 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라는 설계도만 붙잡고 살아간다면 너도 모르게 내가 너를 쓰고 말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십자가와 부활의 연결고리가 되기 위한 두 번째 비결은요,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요셉이 비겁할 뿐만 아니라 무력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더 비겁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는요, 일찍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수없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요. 어쩌면 요셉보다 더 일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하여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주의 깊게 살펴봤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만약 먼저 빌라도 앞에 나가야 했다면 똑같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자 더 일찍 예수를 만났던 니고데모가 갔어야 돼요. 근데 니고데모는 요셉이 가서 승인 허가를 받고 오니까 그제서야 움직이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그는 여전히 밤의 사람으로 남의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며 조심스럽게 움직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자면 되게 소극적으로 예수의 장례에 참여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신기했던 건 이 사람의 헌신의 규모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무모하고 크다는 거였어요. 보시면은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39절은 말하고 있는데요. 100리트라는요. 34kg입니다. 이게 34kg의 당시 유향을 가지고 왔다. 어떤 의미인지 모르실 것 같아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해요. 마리아라는 한 여자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깨가지고 예수의 발에다가 이렇게 부었다. 예수에게 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 근,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그리스어가 여기서 쓴 바로 그 라트리라는 단어예요. 그 한 근의 순전한 나드를 부을 때 가룟 유다가 말하기를 야 이거 노동자의 300일 품삯인데 300데나리온인데 이걸로 구제했으면 더 좋았을 거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 한 데나리온의 300배를 1라트리의 향유라고 부릅니다. 근데 지금 100라트리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300일치 그러면 얼마죠? 이게 몇 일치 일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한번 어림잡아서 저희 최저시급이 지금 우리가 최저시급의 8시간 일하는 거를 1데나리온이라고 제가 쳐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치니까 자 1데나리온은 76,960원이죠. 근데 뭐 하루에 5일 일하는데 그 사람들이 5일 아니라고 뭐 7일 일하고 뭐 이랬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그냥 그렇게 쭉 살았다 300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하루에 76,960원을 300을 곱하니까 2,308만 8천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건 최저시급이니까 자 평균치라고 치자면 마리아는요 2,300만 원부터 3천만 원 사이에 돈을 한꺼번에 예수께 쏟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100배를 지금 뭐 순전한 나드니까 조금 다르기는 했지만 적어도 마리아보다 니고데모가 더 잘 살았으니까 더 싼 거를 하지는 않았겠죠. 그렇게 치자면 이 2,300만 원에 100배를 하면요 23억 880만 원이었습니다. 예수의 장례 한 번에 23억을 태워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의 장례를 통하여 자기가 일찍이부터 예수를 만났고 기회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침묵하고 있었고 저 의인 예수를 죽인 것도 모자라 요셉이라는 사람이 용기를 내서야 그제서야 내가 용기를 낼 수 있다라는 아픈 마음을 붙잡고 자기의 온 인생을 베팅해 버리는 겁니다. 내 인생은 다 예수께 던지겠다라고 각오를 하는 거예요. 소위 우리 가족에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100만 원, 200만 원, 1000원, 2000원 쓰는 거 아까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23억을 한 번에 던졌다라는 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의미였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온 동네방네에 이 헌신은 광고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에게 감동받았다. 나는 예수가 진짜라고 믿는다. 나는 이제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심했다. 여태까지는 사내들인 공예회에 눈치 보느라 한마디도 못했던 사람이 이제 남들이 뭐라 그러건 나는 내 길을 가겠다라고
선포하고 길을 떠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누구였다고요? 더 비겁했던 예수 그리스도. 일찍이 밤에 찾아와 밤에 돌아갔던 니고데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가 그 자신의 능력만으로 이렇게 23억을 던질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같은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요셉이라는 사람과 교제하지 않았다면은, 그리고 나보다 먼저 용기를 냈던 요셉을 보고 도전받지 않았다면은요, 니고데모는 역사 속에 지워졌을 거예요. 평생 밤의 사람으로 끝이 났을 거라는 거죠. 즉 우리의 삶에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를 붙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짜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교제라 할지라도 같이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를 붙잡고 있는 누군가를 찾고 누군가와 협력하고 마음을 나누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걸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죽이겠다라고 유대인의 대표 의결 기구였던 사내들인 공의회에서도 요셉과 니고데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개판인 것 같았던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집 개가 모욕감을 느끼겠지만 뭐 하여튼 진짜 엉망이라고 생각하는 직장, 진짜 마지막이라고 아무도 없다라고 느껴지는 가정, 진짜 기댈 곳 아무도 없다라고 느껴지는 곳이라 할지라도요, 요셉은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있다는 겁니다. 찾으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찾아라, 함께 해라. 그 사람이 걸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거룩한 헌신을 할 수 있는 도화선을 마주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7장 47절부터 52절까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지금 뭐 예수님이 자기가 영원한 샘물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어떤 놈들이 이 무식한 이야기에 동조를 하고 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도 그런 얼토당토한 이야기를 믿는 자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49절에 보면 저주를 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받을 것이다. 이 죽일 놈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이 맹렬하게 앞담화와 뒷담화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 얘기하면 욕먹을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니고데모는 적어도 공정하게 우리가 판단하자, 우리가 믿는 율법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면 차분하게 저 예수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먼저 경청을 하고 검증을 해본 다음에 열매를 보고 우리가 저 사람을 판단해도 늦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이 정도 얘기도 내가 못하겠냐라고 객관적으로 중립 성향을 띠면서 말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은 지역 감정을 부추기면서 혐오 발언을 하고 있는 거죠. 야, 갈릴리 촌동네에서 누가 나오냐? 선지자가. 잘도 나오겠다. 야, 너도 거기서 왔냐? 같은 지역 사람이냐? 이러면서 비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니고데모는 더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예수의 진실함과 사랑, 그리고 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권력지향적인 모습과 위선적인 모습, 그리고 혐오하는 그 발언들, 그래서 마음 가운데 더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더 굳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은요, 의도적으로 3장의 니고데모, 7장의 니고데모, 19장의 니고데모를 그리면서요, 우리가 밤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곁을 지키기만 한다면, 그냥 뭐 거창한 거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를 지켜보기만 하겠다라고만 해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 이렇게 헌신할 수 있다라고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봐라. 19장에서는 요셉이 나서서 니고데모가 나선 것 같겠지. 하지만 7장을 보면은 니고데모가 나섰을 때요,
같은 사내들인 공회원인데 요셉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요셉만 앞서가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7장에서는 니고데모가 앞서가고 그 니고데모의 용기를 요셉이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고 그러면 나중에 들었겠죠. 그 자리에 있었는데 침묵하고 있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요번에는 요셉이 먼저 용기를 내고 니고데모가 그 걸음을 따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만 전방에 서고 선봉에 서는 관계가 아니라 때로는 이광희 목사가 선봉에 서고 때로는 어떤 순장님이 선봉에 서고 때로는 새 가족이 선봉에 서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의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로 달려가게 되면은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당돌이 빌라도에게 1대1 만남을 시도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이 23억을 한 번에 예수를 위하여 던질 수 있는 놀라운 헌신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이 수많은 용기의 릴레이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과정이다라고 성경은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스스로를 밤의 사람이라고 여기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나는 너무 두렵다. 난 너무 비겁해. 난 너무 무력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사람들이 나를 좀 있어 보이고 하는 것처럼 여기지만 나는 나를 알아.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의 그늘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밤을 맴도는 어두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내면의 소리, 사단의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 지금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비겁한 사람을 가장 귀한 연결고리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자기의 시체를 그 비겁한 사람, 그 무력한 두 사람한테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 테니 내 대신 나의 사람들, 나의 손과 발이 되어 증인이 되어 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12제자들이 봤을 때요, 그 요셉과 니고데모는 위선자나 겁쟁이였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기 시체를 맡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약속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33년 동안 혈육으로 지냈던 가족도 아니었어요. 3년 동안 모든 것을 전수받았던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무리도 아니었습니다. 치유받았던 당사자들도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 나왔던 사람은 오직 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밤의 사람 니고데모였다라는 거죠.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 나라 설계도를 붙잡고 꿈꾸고 기도함으로 당돌함을 얻었습니다. 니고데모는 함께하는 요셉으로 인하여 절대적인 헌신을 보입니다. 완벽해야 부름받고 완벽해야 쓰임받는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용기를 낸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용기를 아무것도 아니게 넘기고 혐오 발언을 하면서 짓누르려고 할 수 있어도요, 나도 모르게 서로에게 조금씩 영향을 줄 거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역사의 한 가운데로 뛰어들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될 겁니다. 그날을 꿈꾸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